디모데가 바울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만 그 뒤에 로이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 힘, 내 능력으로 키우는 것이 한계가 온 시대예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어요. 희한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웬만큼 하는 자식도 안 들어요. 똑똑한 자식일수록 더 안 들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똑같은 줄 아니까 기도 안에서 협력하고 같이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이 찬양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안드레가 나와서 찬양할 때도 그냥 반은 찬양대에서 스카우트를 해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보기도에 찬양할 때도 우리 또 찬양이 또 아주 우리 마음에 와닿는 간절한 내용을 담아서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역시 우리 일부 예배 성가대에서도 스카우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일부 예배 성가대 너무나도 헌신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교사로 다 헌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또 이른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서 같이 연습하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교회 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해요. 한 달란트가 몇 달란트 되게 돼 있는 거예요? 2달란트.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는 하나 맡았다가는 둘 맡고, 둘 맡았다가는 셋 맡고, 안 하는 뺀돌이는 여전, 뺀돌이 그냥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천국에는 그러면 안 돼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니까요. 오늘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하는데도 은혜로운 것이 그냥 한 사람 물기 시작하더니 두 사람 물고, 두 사람 물기 시작하더니 세 사람 물고, 세 사람 물기 시작하더니 네 사람 물고, 전부 다 휴지 찾느냐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울리는 재주가 있겠어요? 마음의 원하기는 그냥 주일 난입회 때 팡팡 울렸으면 좋겠는데 안 울어. 근데 이렇게 세 가족 몇 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또 이렇게 막 목사가 울 뻔했어요. 저도 무슨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많은 도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은혜를 대대손손 누리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은 교회에만 맡겨서 안 되고 신앙 교육은 사실은 가정 중심이 되어야지만 이 축복이 제대로 전승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주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말 그대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매일매일 부모님과 마주 대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요즘엔 또 그렇지 않은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녀석들이 조금만 나이 들면 말 안 들어요. 뭐 조금만 나이 든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그 나이가 점점 내려와가지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학년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1, 2학년 때는 그냥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니려고 애쓰지만 벌써 3학년, 4학년만 달라도 애들이 눈치가 달라지고 5학년, 6학년이 되면 왜 나를 자꾸 괴롭히냐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형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등록도 안 했는데 새가족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쓰면서 이게 내가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등록이니까
등록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 분이 이제 간증하면서 자녀 때문에 이렇게 그 자녀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했는데 그 아드님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남은 선교지가 된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데 믿기에 충분하신 분이 되는데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안 믿으면 누구 손에요? 그들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믿음의 대상이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 과정 중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꾸 왜곡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핵심을 알지 못하고 한 부분 소소한 것에 매달려서 왜곡하기 시작하면 이제 전하고자 하는 것이 혼돈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할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말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의로우셔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내 말로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듯한 말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하게 허풍 떨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고 더 온전해지고 더 멋있은 하나님이 되시나요?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증하다 보면 간혹 그런 마귀의 유혹이 와요. 자꾸 부풀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 가운데서 심각한 것은 내 자랑을 살짝 하게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순간 누구를 높이게 돼요? 나를 높이게 되는 이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잘 전해야 돼요. 진실된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든가요? 안 들어주시든가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맨날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말하게 되지만 결국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할 것 같으면 선이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 인정하세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실천하지만 그러면 나는 좀 더 나은 존재인가? 라고 나를 점검해 보면 나 역시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저 사람들보다 좀 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기준에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게 그지없는 거예요. 예. 나는 의롭게 산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기준으로 보면 나는 역시 뭐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은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빛이 딱 비춰주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안 보일 때는 뭐 잘난 거,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뭐가 필요했겠어요? 다 장님이면, 그렇죠? 근데 눈 번쩍 뜨고 나면 표가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말 그대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숙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깨달았은즉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이제 인생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왜요? 입을 열어서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 사망에 대한 이야기. 결국 그 말 듣고 가면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그들의 입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들 중에 우리가 예외가 되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축복의 말인가, 은혜의 말인가 잘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예, 입술이 그 혀로 사람을 속이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된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희한한 것이 순식간에 이 긍정적인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참 희한하죠. 악의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막 믿음이 불타올라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막 이러다가도 옆에서 남편이 에이 그게 네 신앙이 뭐야 보면서 부정적인 얘기, 아이고 집일이나 잘해라, 똑똑해라, 애나 잘 챙겨, 뭐 이런 말 한 번 듣고 나면 내가 진짜 애나 잘 챙기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갑자기 들으면서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금세 바뀐다고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요. 이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요. 여러분, 입술에 독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할 때마다 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은 입술에 독이 묻었으면은 그 말 듣는 사람이 먼저 죽겠어요? 그 말 하는 사람이 먼저 죽겠어요? 말하는 사람 먼저 죽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두 다 저주, 고통, 근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계속 퍼달라는 거예요. 입술로 퍼날르고 행동으로 퍼날르고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점점점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회개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일 먼저 내가 죽고 내 남편 죽고 내 자식이 죽고 이게 순서예요. 우리 주위에 나 때문에 죽은 인생은 없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해요.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왜 또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고 가는지 그냥 웃고 가세요. 차라리 그냥 웃으면서 가세요. 거기다 또 아는 척하냐고 한마디 좋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죠? 좋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좋자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듣는 사람은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사실은 얼굴도 웃는 얼굴로 연습해야 되고 말도 예쁜 말로 연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기본이 가정교육인 것이 가정 안에서 얼굴의 표정과 말의 태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교회에서 고쳐진다는 것은 진짜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몇 마디 해가지고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연습시켜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맨날 웃고 좋은 말만 하는 부모님 선택해서 왔을 텐데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 계셨어요. 그렇죠? 선택해서 온 건데 아닌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옛날 분들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말도 사랑의 마음이 분명한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냥 온갖 못된 말,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어른들은 그러면서 많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흥하라 해라. 코 풀 때 흥하라고 해라고. 그래서 코 풀면서 흥해라 그래야지 그나마 흥한다고.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옛날 분들은 그냥 말이 진짜 우리 옛말로 이야기하면 뻔때가 없이 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말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말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말 뻔때 없는 말도 다 배운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어머니 닮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단계를 깨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간절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안 모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모자르구나. 오늘 교회에 와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자란 것을 예수 안에서 깨닫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리셋해야 돼요.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과거 것은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이야기가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장에서도 앞에 부분 이야기는 다 서론인 거고 중요한 이야기는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21절과 31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딱 나옵니다. 22절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입술이 변해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변해서 축복의 입술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 육신이 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윤리관, 세계관, 생각과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값없이 받았은즉 은혜를 값없이 받았은즉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적인 관계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이제는 무슨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율법의 관계로 보면은 이미 벌써 율법 아래 들어가면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의인일까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만났을 때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교도소를 만듭니다. 그렇죠? 구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모아놔요. 죄인과 죄인이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교화되어져 나올 때 완전히 새 사람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재범률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화에 성공하면 다시 죄 짓는 사람은 없겠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교화소에서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교화되어져서 새 사람 되는 가능성보다는 죄인과 죄인이 만나가지고 뭐를 연구하는 줄 아세요? 당연히 죄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범죄에 이를 수 있을까? 완전 범죄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 공유를 하면서 문을 따도 어떻게 잘 딸 것인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까 교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죄인과 죄인의 관계, 율법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교도소에 가면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고 매일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죄 없어.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변호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엄마 불러서 가면 이 엄마들의 이 말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집 애는 착해요. 그러는데 친구를 마치 경험이 있는 것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엄마들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는 착해요.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쪽 동네에 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진 거 없어요. 친구 잘못 만났어요. 또 더러는 변호사를 잘못 만났어요. 나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 오면 모두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은혜의 관계인 거예요.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게 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는 무슨 제물이라고 하셨어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화목하지 않은 관계였어요. 왜요?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편하겠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 편하겠어요? 안 편한 거예요. 우리 말에 있잖아요.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인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응답 못 받을 거예요. 내가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을 거예요. 이런 생각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기도한다 그러면서 악한 생각만 하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 그냥 안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업체를 다 뺏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슨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잘못한 것도 알아요. 뭐 잘못한 것도 내가 다 봤어.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나도 죄인이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인생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 3제 되면에요. 다 부르라고 그러세요. 누가 제대로 얘기한 건지 똑똑히 드러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다 까발려야 돼요. 아니 까발리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내쫓을 거예요? 천국까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은혜의 관계로 들어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 불쌍이고 아이고 저 인생은 아직도 수준이 거기뿐이 안 왔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사람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줄 압니다. 이게 훈련되어지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은혜의 관계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도 온갖 악한 역사가 있는데 세상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율법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여기서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실천하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관대하지만 내게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요? 끝까지 말을 안 하시려고 버티시네요. 저 사람이 죄를 졌어도 벌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목사가요?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제 내가 받자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관계인 거예요. 그럼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계산서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하고 인정했다고 해도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 자체가 안 돼요. 내 마음에 준 상처를 뭘로 갚아주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준 상처를 뭘로 갚아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서를 지불하실 때 그 사람이 준 상처 이상의 것을 갚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해주셔요.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깨진 뼈를 보면서 내 뼈 깨트린 사람 다 오라 그래. 그런데 오는 동안에 좀 붙는 것 같으면 또 부러뜨리는 거야. 내가 봐. 너 때문에 이렇게 부러졌잖아.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리 심정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은혜의 관계로 못 들어가면. 여러분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힘들어요. 왜요? 은혜의 관계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거든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십자가 붙잡고 이제는 사순절 기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